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아니하고 몇 절만 이렇게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좀 다 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읽지 않은 부분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 506쪽입니다. 구약 성경 506쪽. 제가 1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지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께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께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그냥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요, 역대상 21장과 이렇게 같은 기사가 이렇게 병행으로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제 역대상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아마 방금 여러분들 다 읽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안 읽은 것도 여러분 한번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질문이 많이 생길 겁니다. 1절부터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킨대요. 그래서 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해요. 그런데 범죄하는 게 뭔가 하면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 인구 조사하는 게 왜 범죄가 됩니까? 또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겨요. 그래서 세 가지 초이스를 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3일 동안 그 온역이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이제 창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막 7만 명이나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 보면 갑자기 또 하나님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심하게 했나 그러면서 갑자기 후회하시는 그런 뉘우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좀 하나님 모습이요 계획성이 없어 보여요. 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모든 이 병이 연병이 그치는 그런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 전체를 놓고도 여러분들 설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짧은 설교 시간 동안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요 여기 나와 있는 핵심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다윗의 범죄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거기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벌을 내리길 원해요.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지금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어가 다릅니다.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여호와가 일어난다는데 여기는 사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을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시죠? 그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유혹이란 말인데,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래. 유혹 받는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 안 해.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장면이 이제 그 야고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사탄이 지금 막 격동을 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는데 다윗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이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거 뭐 세금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처럼. 이건 뭔가 하면 군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를 지금 쫙 세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요, 이 어떤 주석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지금 목적이 있는데 이건 밝혀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이 굉장히 강한 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비군이 필요하대. 옛날에 이스라엘군은 전부 다 예비군이었어요. 전쟁 나면은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상비군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굉장히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 하나만 갖고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자만하는 죄, 그죠? 교만하는 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내가 이만큼 부강하다라고 하는, 그죠?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일생에 두 번 죄를 지어요. 큰 죄를 갖다가, 많이 지었겠지만 큰 죄가 성경에 나타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밧세바와 간음하죠. 그런 다음에 그걸 아기를 뵌 걸 알고 은폐하려고 어떻게 하죠? 쥐도 새도 모르게, 그죠? 하나님은 알지만은 그렇게 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강탈해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지은 죄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지은 죄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대한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왕이요, 왕궁을 한가하게 거니니까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일을 나가지 않고 시간이 많은 우리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자매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런 시간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에 TV만 보고 있으면요, 이런 공격 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특히 출장을 많이 다니는 우리 형제들 많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위험합니다. 출장 가서 딱 호텔방을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장소. 밤에도 아침에도 또 잠시 들어왔을 때도 내가 기도할 장소를 딱 정해놓으라 그랬죠. 하도 오래 해서 최근에 온 사람 못 들었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아니고 시간 남는다고 TV를 틀면요, 거기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 노려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쓰러뜨릴 거예요. 다윗도 쓰러졌는데. 여러분, 위험한 걸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는요, 다윗의 후반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이 아니라 공개적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범한 죄입니다, 이거. 다윗이 교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교만해진 거예요. 그죠? 나라가.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조금 잘 살게 된다고 하니까 막 교만해져서, 그러다가 그냥 IMF인가? 한번 그냥 막 들이맞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범죄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바세바 범죄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바세바 범죄는 그건 별로 큰 거 아니에요. 더 큰 범죄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이거예요. 그건 보이는 범죄고요. 이건 안 보이는 범죄입니다. 이거는요, 생각으로 범하는 범죄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그죠? 세상 모든 나라는 군사력이 힘입니다. 당신은 더했죠. 그죠? 군사력만 강하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지금 세니까 전체가 얼마 나왔죠? 다 합하니까 이제 읽진 않았는데 130만 명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130만 명보다 약한 그런 그 나라가 있으면 가서 점령하면 그만이에요. 당시에 재정을 갖다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전리품 가져오고 해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게 빼앗아서 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 해갖고 와서 자기 생산수단, 1차 산업이었으니까 그때 그것을 갖다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세상 역사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힘이 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 그 이야기가 구약성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상한 전쟁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긴 전쟁들입니다. 막 갑자기 여리송이 무너져 버리고 또 뭐예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져서 적군이 다 죽고 서로 그냥 적군 안에끼리 자기네 치고받고 싸워서 승리하고 뭐 그런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뭔가 하면은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군사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금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심지어 요압 장군도 알았어요. 그죠? 못하게 막 막잖아요. 아까 읽어봤죠. 3절에 보면은 못하게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까? 하고 막 막았지 않습니까? 이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압도 알았다니까요. 다윗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이 함께 범죄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았는데 다윗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듣고 막 강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막 재촉해버렸어요. 4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게 되면요, 참 두려워집니다. 야, 다윗 같은 저런 사람도 이렇게 범죄할 수 있구나. 이런 엄청난 범죄를 갖다가 저지를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범죄에서 비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만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사탄이 그냥 눈치채는 것 같아. 사탄이 우리 얼굴만 봐도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말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요,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서 정말 우리를 갖다 넘어뜨려 버려요. 넘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습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게 습관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습관입니다. 다윗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너졌겠느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죠? 근데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을 때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추적을 해보면요, 오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잘 들으세요,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빠진 것 같아요.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빠진 것 같아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실용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요, 나한테 유익하고 남한테 해가 없고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그렇죠? 최대 다수의 많은 그 사람들에게 가급적 어떤 행복을 주는 것이 이게 선이 돼버립니다. 19세기 공리주의, 영국에서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와서 나중에 20세기에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돼요, 실용주의가. 그래서 학문이나 모든 사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다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새 아이들 보세요. 뭐 8살, 9살, 10살 난 그런 조그만 아이들도요. 아빠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해 하고 얘기하게 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나한테 알려줘서 그럼 내가 할게요. 아빠, 왜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해가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걸 갖다가 자기 아빠가 설득을 시켜줘야지만이 내가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그런 얘기 하는 분이래. 참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예? 이제 우리 교회는 없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아빠 말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설령 그게 자기에게 유익해서 그렇게 설득이 되어서 그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순종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게 왜 순종입니까? 그건 동의한 거지. 설령 그것이 나한테 해가 돼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빠 말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순종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실용주의 사고가 뼛속까지 아이들까지 박혀 있었어요. 지금 교육이 다 그러니까. 실용주의는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효용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는 게, 인간의 효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기를 든 겁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세상의 학문이나 모든 세상의 문화나 정치나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그게 그럴듯하고 나한테 유익이 돼서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유가 나한테 타당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이유를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가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실용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그 범죄 보세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지 않고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죠? 잘 사는 이유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10가지 이유, 그거 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따먹었어요? 아니에요. 왜 안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니까 안 따먹었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인 걸 내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따먹으면 죽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갖다 그냥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야, 너 따먹어도 안 죽어. 반은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영은 죽지만은 우리 육체는 금방 안 죽으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반만 진실이니까. 너 안 죽어. 그거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따먹으면은. 너 그것을 따먹게 되면은 너는 지금 선이라고 하는데 딱 묶여 있어. 너 세상에 선만 있는 줄 알아. 악도 있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알아야지. 그래서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의 지평이 넓어져. 너한테 도움이 돼. 지금 계속 유혹한 거 보세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오는 효용성을 강조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 유익하거든요. 눈을 이렇게 봐서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동물들 친구들한테 보니까 하나도 손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그죠? 그게 실용주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이 정말 정교한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같은 유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을 듣기 전하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같은 이 선악과 나무를 보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여버린 거예요.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인 줄 아세요? 다른 세계관을 하나 집어넣어서 그래요. 사탄의 세계관, 실용주의적인 세계관을 갖다가 하나 딱 집어넣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딱 갖고 있던 에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시프트한 거예요, 진짜로. 그 안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보니까요, 와, 어떻게 돼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생각에서 옵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여러분들이 사물을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죠? 어떤 관점으로 바꿔버린가 하면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게 죄의 출발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다윗이 바로 이 실용주의적인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인구조사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뭐 십계명의 명시한 건 없지만은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명령만 했지 이유는 설명 안 했습니다. 그냥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다윗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다윗이.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요,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나라가 강성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자만해져 버린 겁니다. 사단이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용주의 사고를 갖다가 이 아담을 유혹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아 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너 이스라엘에 유익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네 왕권에도 유익해. 훨씬 더 견고해 줄 수 있을 거야. 너희 백성에도 훨씬 도움돼. 온 사회도 다 좋은 거 아니냐. 사탄의 그 관점을 딱 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럼 맞아요. 덥석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범죄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 아니고, 그죠? 내가 세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선이 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이미 사탄에게 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있는 효용이 절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세상 나라들이 똑같이 하듯이요, 군사력을 추구했습니다. 힘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뭔가 하면 인구조사입니다. 심각하죠? 그죠? 근데 너무 여러분들은 뭐 심각할 필요 없어요. 피시고, 얼굴을 피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는 순간, 교만하게 되면은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세상 가치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반드시 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에요,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불순종하게 하고요, 반드시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 가치대로 살다가 거기서 구출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건짐을 받아서 어디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로 이게 그림자로 지금 표현이 상징이 되는데, 힘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기드온하고 미디안 전쟁할 때 어떻게 됐어요? 32,000명 군대 확 모아오니까 뭐예요? 다 던져버리죠? 다 버리게 하죠. 몇 명 남아요, 마지막에? 1%도 안 돼요. 300명.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힘을 길러서 나를 괴롭히고 교회를 갖다가 못살게 굴던 저 악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정치를 차지하고 다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갖다가 눌러버리면 돼요? 아니네. 아닙니다.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그런 방식을 쓰니까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족 간에,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안에서도 그 종파 간에, 그죠? 그런 보복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악을 끝낼 수 있습니까? 힘을 버리면 돼요. 힘을 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옆에서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보여봐.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뛰어내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을 믿고 너가 메시아인 걸 갖다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사탄이 꼬드겼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힘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을 수 있었겠어요? 왜 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등뼈를 분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핍박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다른 말로 힘을 버리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보복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게 되면 나는 보복을 하는 것이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 보복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누가 와서 내 부모를 죽이든 뭘 하든 간에 보복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보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공의로 다스려서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복을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내가 힘을 기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하여,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당하세요. 보복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여러분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정말 경쟁자들에게 힘의 구도로, 힘의 원리로 혹시 경쟁자를 대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경쟁자를 비난하지 않아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혹시 상사에게는 여러분들이 필요 없이 아첨하지 않습니까? 내게 도움이 될 사람만 여러분 골라서 혹시 사귀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사귀어야 될 사람들은 정말 무너지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 찾아갖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성공줄에 도움이 될 사람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돈을 후하게 여러분들 나눠줍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 돈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목표가 승진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힘을 기초로 해서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에게 정말 인생의 진정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힘을 버리고 네가 공부하고 하는 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하고 하는 것은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정말로 가르칩니까? 섬기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밸류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똑같이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인구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실용주의 사고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마시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범죄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몇 절입니까? 10절서부터 저 끝까지 25절까지 이제 길게 이어지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던져주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회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꼬꾸라지면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서는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네. 다윗도 보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실 때에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자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인구조사하면 안 되는 범죄를 갖다가 불순종의 죄를 갖다가 내가 지었구나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자책하면서 그때 할 때 그 은혜가 더 강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회개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다윗은 이렇게 했지만은 피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실 때 여러분 피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여러분, 글쎄, 이 불순종한 죄는 똑같아요. 그 죄의 경중을 따진다 그러면 어쩌면 다윗 죄가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그 불순종한 아주 대표적인 죄가 나오죠. 뭡니까? 아말렉을 갖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98% 진멸하고 2%는 살려놨어요. 그죠? 제일 좋은 것만. 사무엘이 찾아와서 너 왜 그랬냐 하니까 뭐예요? 아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하나님대로 그대로 다 했는데요. 이거 뭐냐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냥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죄라고 할 때, 그죠? 실용적인 사고에 이미 빠진 거예요. 사울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변호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죄를 덮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왕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그대로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요, 죄를 직시했습니다. 엎드렸어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더 깊은 가운데로 여러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깊은 기쁨의 샘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십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성숙해질수록 정말 이렇게 영적이 돼버리고 정말 회개도 덜하고 막 거룩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숙해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회개합니다. 성숙해질수록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 더 빨리 회개합니다.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남들이 비난하더라도요, 어떻게 하냐면 더 잘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진짜 모습을 자기가 아니까. 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그냥 있지도 않는 걸 갖다가 가지고 막 하죠. 그죠? 변호하려고 들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지금 나한테 그렇게 비난하지 실제 나는 말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훨씬 더 악한 게 나한테 들어가 있어. 지금 네가 본 거는 그 중에서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니면 또 중요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비난하더라도요,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습니다. 그냥 감싸줘버려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통회하는 심령에 은혜를 베푸세요. 상한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이제 형벌을 받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초이스를 줍니다. 7년간 기근이냐,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온역이 도느냐 하는데, 여러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초이스를 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세 가지 재앙을 다 부어야지만이 타당합니다. 세 가지 재앙을 다 당해야 돼요. 7년 동안 기근이 나면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경제적으로 다 남의 속국이 강력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 끝나버려요. 망합니다.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닌다는 얘기는요, 그동안 쌓아놨던 이 다윗의 그 엄청난 그 군사력과 그게 다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사실은 그게 그래야지만이 그게 정당한 보응입니다. 다윗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한 그걸 꺾어버려야지만이 그게 심판이 제대로 간 거 아니겠어요? 형벌이 제대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줘야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초이스를 준 거예요. 두 가지를 보면서 너 깨달으라고. 다윗이 세 번째 초이스를 택할 줄 물론 하나님이 알았었겠죠. 다윗은 온역을 택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3일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하면은요, 그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러죠. 뉘우치사, 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 지으심을 나함, 탄식했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뭔가 하면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데요, 형벌을 내리시면서 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 자체를 갖다 너무 슬퍼서 탄식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형벌 우리가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파하십니다. 다윗이 그걸 잘 알았어요. 그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있지만은 그러나 긍휼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 소리를 듣고 중단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시은좌의 은혜예요. mercy seat. 시은좌 아시죠? 시은좌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인데, 법궤 있으면요, 법궤 그 뚜껑 있죠, 그죠? 이 천사가 있고 법궤 뚜껑 그 속죄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시은좌라, mercy seat라 그래요. 이 법궤라고 하는 그 안에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은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시은좌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은혜지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율법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심판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시은좌가 우리를 덮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연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심판을 또 경감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시은좌의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 시은좌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형벌 받는 게 정상입니다. 죄의 보응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약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 언약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 언약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언약입니다. 다르지만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서 그 모든 저주와 율법의 저주와 그런 모든 그 형벌과 이 모든 지옥과 이 모든 건 다 청산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제는 이제 은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못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십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가 때리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시은자의 은혜를 갖다가 중단시켜 버리긴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아서 죽어요.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길이 참으심을 갖다가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희생제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은혜였습니까? 방금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은혜였어요? 시은자의 은혜였습니다. 그죠? 우리를 덮어주는 시은자의 형벌을 면해주는 그런 은혜였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희생제사에서 이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 뒤에 수를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보게 되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하냐면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뭐예요?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단을 태워버리고 한 건 먼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첫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그래서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또는 뭐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경우인데, 이 경우는 도대체 뭡니까? 이건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까?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갖다가 지금 다윗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범죄한 다윗에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이 드리는 그 기도를 갖다가 너무너무 보니까 막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좋다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보세요.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게 역대상 그 2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천사가 칼을 들고요, 범죄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이제 가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자기 장로들을 불러다가 베옷을 입고요, 거기 땅에 엎드려갖고 그냥 지금 기도하면서 막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은 양떼 아닙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가 목자나 마찬가지인데 저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나를 치소서. 나와 내 집을 다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 나 좀 나를 죽이고 저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이 기도가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제사, 앞으로 1000년 뒤에 있을 그것들을 갖다가 리마인드 시켜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서 우매한 양들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다윗의 사실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장에, 그죠? 근데 징계로 나갔는데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타작마당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됐습니다. 어디 연결고리가 나와 있냐 하면요, 이게 역대하 3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오늘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나 우르나 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희생제사가 드려졌어요. 1000년 동안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죠? 그곳이 바로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입니다. 이삭 대신에 숫양이 대신 드려졌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소와 양들이 거기서 희생제사로 드려졌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거기서 희생제사가 이루어지실 것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갖다가 지금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큰 두 가지 범죄를 했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 밧세바와 더불어서 그렇게 범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밧세바의 몸으로 나게 된 솔로몬 왕이 등극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범죄한 밧세바의 몸으로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큰 죄가 오늘이에요. 그죠? 인구조사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오르난에,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그죠? 거기에서 번제가 드려지면서 거기에 대속의 은혜가 부어져서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줬다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형벌받아 죽었을 겁니다.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우둔합니까? 그죠? 늘 범죄합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 짓고 잠깐만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죄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리고 나서 죄의 그 의식 때문에 또 그냥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미 죄용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시은자의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은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수하지만은요, 우리의 실수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 하면 죄를 용서하는 은혜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mercy라고 하는 건 죄를 덮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시은자의 은혜,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의 은혜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림으로 보여줬듯이 뭔가 하면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요,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곳에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곳에서 받으니 뭐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은혜 아래 있을 때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절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죄 짓고 또 죄 용서함 받고 또 죄 짓고 죄 용서함 받고 그렇게 반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같은 죄에는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갖다가 만약에 5년, 10년, 20년 반복해요. 늘 음란한 곳에, 늘 무슨 시기에, 늘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갖고요.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져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죠? 국민학교 4학년 때 수학 문제 틀렸는데 5학년 때도 똑같은 문제 틀리고 6학년 때 똑같은 문제 틀리고 10년 동안 똑같은 그 문제 틀려보세요.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임프루브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같은 죄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간음죄도 지을 수 있고 무슨 살인죄도 지을 수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있는 인구조사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건 구약의 사람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눈치 같은데 여러분 그게 여기 진리예요.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제가 새 언약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 왜 그러냐 하면은 옛 언약의 그 개념과 은혜의 개념과 그리고 새 언약의 은혜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은 이게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덮는 거예요. 죄를 덮고 그 다음에 시은 자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건 그냥 옛 언약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날 옛 언약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얻기 위해 되어 있죠. 이건 새 언약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새 언약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죄 용서한 은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형벌을 경감시켜주고 우리를 덮어주는 그런 어떤 시은자의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걸 다 포함하지만요 그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뭔가 하면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남아있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기 때를 따라 하는 것은요 앞에 문장을 잠시 보게 되면 뭔가 하면은 그 문맥을 보게 되면요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란 얘기예요. 그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담대하게 힘차게 펼쳐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